인생은 고해와 같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고난의 문제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신앙인일지라도 고난은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고난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난 자체보다도 고난을 어떤 자세로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잘 지내다가 고난에 좋지 못한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신앙인은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담대하게 극복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진하지도 못하고 후퇴하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위기의 상황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는 다 죽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위기가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사실. 홍해의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가로막히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위기 상황이 곧 하나님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위기 상황을 만나면 대개의 경우 4가지 정도로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체념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하고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망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는 부모님은 잘못 만났다, 지도자 때문이다, 지도자를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환경을 탓하고 또 누군가를 지목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경우는 적극적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는 아주 노력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것이 제일 좋은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번과 2번이 부정적인 반응이라면 3번과 4번의 반응은 긍정적인 반응인데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반응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얼마나 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를,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와서 죽게 합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충만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원망 충만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 충만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감사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인들이 쫓아오는 상황에서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순간적으로 이 모든 환경의 탓을 지도자 모세에게 돌리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의 뜻은 원망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원망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읽다 보면 이렇게 원망 잘하는 나라가 있는가, 이 민족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나중에 이제 홍해가 갈라져서 무사히 다 살게 되었는데, 이번엔 또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마라에 쓴 물이 고통스러우니까 원망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던져서 달게 만들어줬더니 이번엔 또 먹을 게 없다고 또 원망하고, 만나를 주니까 이번에는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고기 달라고 또 원망하고, 메추라기를 또 주니까 또 이번에는 부추와 여러 가지 그런 야채를 달라고, 또 정력제를 달라고 막 그렇게 불평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원망, 불평이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 불평이 왜 문제가 됩니까? 원망, 불평의 부정적인 말은 순식간에 공동체에 확산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은 그렇게 빨리 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부정적인 말은 금방 소문이 나고 금방 퍼져요.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특별히 우리 흰돌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는 그 찬송가 가사를 보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의 입술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에 원망하지 않도록 항상 입술의 파수꾼을 지키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날 때 사탄 마귀는 순간적으로 그 공동체를 지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원망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성경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틀림없는 하나님의 음성은 감사지 원망은 아닙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입니다. 또 한 가지, 원망 불평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사람을 원망했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올라가면 하나님께로 원망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모세를 원망했는데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께로 원망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망의 상승작용이라고 부르는데, 자,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을까요?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이유가 나오는데 같이 상반절 같이 보십시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환경을 봤습니다. 지금 환경이 어떠합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애굽 군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홍해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겁이 났고 체념하고 또 포기하다가 이번에는 그 모든 화살을 지도자에게로 원인을, 책임을 물었습니다. 지도자에게 화살을 돌렸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말을 낳고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사막에서 조난을 당하게 되었는데 두 사람이 각각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마시다 남은 반병의 물뿐이었습니다. 상황은 똑같이 좋지 못했는데 두 사람의 반응을 보십시다. 먼저 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야,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구나 생각하니까 입술에서 불평이 나와요. 이제 사막을 통과하기는 걸렀다. 그러면서 속이 타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또 목이 탑니다. 또 물을 마시고 또 가다가 또 더 초조해지고 더 다급해지고 더 걱정이 많아지니까 목이 더 타가 들어가니까 또 마시고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포기하고 쓰러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야, 물이 아직도 반이나 남아있구나 생각하니까 꼭 살 것 같아요. 아직 반이 남았으니 내가 이 물 마시고 난 살 거다 하고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 마음이 여유로우니까 목도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부지런히 걸음을 제쳐가고 살 길을 찾고 물은 계속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구조대를 만나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위기 상황이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순간 살 수가 없었지만 긍정적으로 아직도 나에게 물이 반이나 남아있다 그런 말을 하는 순간 그는 기적과 같이 소생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또 질문을 던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상황에서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해답이 있는데 같이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인데 문제는 기도는 했지만 그 다음에 바로 원망해요. 그 다음에 보면 10절에 그렇게 부르짖고는 11절에는 그냥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보냈느냐 하고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은 것은 왜 그래요? 원망하고 불평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밤새.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반성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남편이 술고래입니다. 남편의 술고래, 남편을 위해서 밤새 철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막 밤새 원망 불평해. 10년 철회기도 작전기도 안 되는데 감사기도 했더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술고래라도 남편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술고래인데 그래도 꼭 집에 와서 쓰러지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돈은 또 잘 버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술고래인데 안 죽고 살아있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니까 막 웃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막 웃었는데 남편이 깨가지고는 뭐해? 남편 자기도 알거든요. 자기가 술고래고 부인한테 못할 짓 하는 거 알거든요. 근데 뭐가 좋아서 그래 희죽희죽 웃어? 너무 감사해서요 하고 아까 그 감사 제목을 나열했더니 그만해라. 내가 다음 주부터는 교회 나가줄게 뭐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회하고 수십 년 작정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근데 감사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같이 한번 낭독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 놓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하다가 기도 중에 내가 바뀌니까, 그 부인 집사님이 바뀌니까 평안하고 감사가 나오니까 다 남편도 변화시켜줘요. 그것이 바로 나변다변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변화받으면 상황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코로나만 바라보면 우리 원망 불평 나오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1년 반 동안 이게 뭐예요? 하나님 답답해 죽겠습니다 하고 막, 저도 지금 마스크 끼고 설교하기 얼마나 답답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방송으로라도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곧 끝날 것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 때 우리가 변화되면 코로나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반응은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긍정적인 반응을 보세요. 13절과 14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얼마나 참 긍정적입니까? 우리는 모세에게 배울 점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얼마나 모세의 신앙 고백이 위대한 고백입니까? 홍해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몰건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그 서문에 보시면 홍해는 오늘도 갈라진다 하면서 10가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법칙을 말씀하는데, 그 중에 세 번째 법칙이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그 세 번째 법칙이 무엇입니까? 적을 인식하되 두 눈은 주님을 주시하라. 한번 읽어봅시다. 적을 인식하되 두 눈은 주님을 주시하라. 아멘. 문제를 인식하고 코로나를 인식하고 상황을 인식하고 엄중한 상황을 인식을 하지만 코로나를 바라본 게 아닙니다. 두 눈은 누구를요? 주님을 주시하라. 주님을 바라보라. 오늘 모세를 보세요. 홍해가 앞에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뒤에 있음도 인식은 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의 두 눈이 주님을 뚫어지게 주시했다. 주님을 바라보았다. 우리도 이 시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닌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시합시다.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봤다고 하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바라본 것은 골리앗이 아닙니다. 너는 창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그는 승리를 거두고 대승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여호와께서입니다. 13절과 14절에 반복적으로 여호와께서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결국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두 개의 그런 손잡이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걱정의 손잡이가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가 있습니다. 어느 손잡이를 잡는지에 따라서 오늘 하루가 완전히 바뀌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손잡이를 돌리라.
걱정 근심과 원망 불평의 손잡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해결하신다 하는 그 믿음의 그 손잡이를 꼭 붙들고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바라보기보다 홍해를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홍해를 갈라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이 코로나 상황에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 번연이라고 하는 분은 나라의 허락 없이 설교했다는 이유로 12년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되는데 그 가운데 그동안 아내는 죽게 되었고 세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형편입니까? 그러나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부정적으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그는 깊이 성경 말씀을 묵상했어요. 깊이 묵상하며 그에게 영감이 떠오르고 그 영감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의 고난이 오히려 그에게는 위대한 기독교 명작을 탄생시키는데 오히려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미국 엘라바마 주의 한 마을에는 다음과 같은 기념비가 서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목화를 갉아먹어 우리에게 번영을 준 볼 베빌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예, 볼 베빌이란 건 벌레인데 이 엘라바마주는 목화 재배로 유명한 그러한 지역인데 아주 목화 생산이 잘 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수입을 얻는 지역이었는데 한 해에는 볼 베빌이라고 하는 벌레가 온통 목화를 다 먹어치워서 목화 농사를 망쳤습니다. 실망과 낙담에 빠져 있는 그런 농부들에게 땅콩 박사인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이 흑인 분인데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 지역에 와서 땅콩을 심으라. 이제 목화를 다 뽑아버리고 땅콩을 심으면 성공한다. 자, 이 말에 귀 기울여 듣고 잘 제의를 따랐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화를 재배할 때보다도 더 많은 이윤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베빌이라고 하는 벌레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성공의 시작입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 힌돌교회가 이 코로나의 위기 상황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코로나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런 유익한 이 고난의 시간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 시간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입니다. 한번 보세요. 24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24절입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27절도 보세요.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의 역사로 애굽 군대를 물리친 시간이 다 새벽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새벽은 기적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의 장벽이 무너지고 만나가 내려오는 기적의 시간,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시편 46편을 같이 보세요. 46편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새벽에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또 새벽은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5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아침에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벽을 깨웁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의 장벽이 무너지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기도, 모든 나라와 민족의 문제까지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큰 부흥을 이룬 대표적인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전 세계 여러 교회가 있지만 한국교회만큼 새벽 기도를 뜨겁게 하는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국 다음으로 한국을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축복의 나라로,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강점을 살려서 더더욱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교회 못 나오신다고 하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참 신학생 때 생각해 보면 잠이 얼마나 많습니까? 젊었을 때 30년 전에 기숙사 생활하면 의무적으로 이 새벽 기도를 다 드리게 되는데 6시가 되면 막 음악을 틀어줘요. 기숙사 방에 있는. 그러면 서로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어떤 신학생이 새벽에 일어나서 아니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어 이 고생 시키냐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성경 딱 펴가지고 보여줬어요. 마가복음 1장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막 한번 읽어봅시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를 만든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본받아서 새벽 기도를 잘 드릴 때 우리 앞에 있는 홍해의 어떤 장벽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는 출전 나팔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새벽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는 출전 나팔이다.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내 힘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기 원합니까? 내 힘으로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새벽에 성공하면 하루를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기적이 일어나요.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의 장벽이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만나가 새벽에 내려왔습니다. 새벽에 내가 도우리라. 새벽에 내 기도를 들으시리라. 오늘 우리는 이 새벽의 역사를 경험하고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을 잘 읽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여 하루를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코로나의 위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으로 반응합니까?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 지킵시다. 사탄은 우리의 입술을 보고 있어요.
절대로 입술로 원망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환경을 보지 말고 코로나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새벽은 홍해를 갈라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새벽의 기적의 시간, 새벽의 축복의 시간, 새벽의 응답의 시간을 체험하며 이 어려운 코로나를 다 통과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